되어져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학생 때 우연히 아마존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에 갔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각종 나무들이 정글을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지구의 허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소가 그래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 가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고 풀조차도 자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구가 에너지원인 태양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가까이의 차이에 의해서 그처럼 많은 풍성한 숲을 이룰 수도 있고 아무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이 뭔가를 자세히 사물을 알려고 하면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게 되어지죠. 흐릿한 게 가까이 가면 됩니다.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집회를 할 때 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은자리. 제일 뒤에는 조금 세게 발음을 해야 돼요. 동자리인데 조금 세게 발음을 하면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우리 애가 뭐 아주 어렸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둘째는 첫째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애도 돌봐야 되고 또 그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또 집에서 이렇게 공부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생각도 없었지만 특별히 공부할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 돌봐야지 뭐 아이들 가르치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다짐했던 게 학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자.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학생들도요. 우리와 같아서 앞자리를 별로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가면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운데 제일 앞자리에.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공부도 안 하고 또 머리도 안 좋은 제가 성적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찬양도 안 하는데 이처럼 가까이에 가면 복을 받게 되더라. 가까이에 가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도 같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 우리보다 특별하게 위대한 점들이 없습니다. 성격도 급했고 자신이 말한 것처럼 말도 나는 잘 못한다. 그리고 약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호롤단신으로 대담해져 가지고 담대해져 가지고 그 바로 애굽의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어놔라 라고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러니까 대면하다는 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 만큼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친구 사이만큼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가 뭐 보면은 나도 안 할 그런 행동을 하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그냥 뭐 아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막 그런 남편이 있으면 지금 다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아니에요. 예. 최성미 집사님 그런 남편이면 데리고 살겠어요? 안 살죠. 그런 연약한데 보실 만큼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학문을 많이 더 학위를 많이 가지고 똑똑했나요? 아니면 더 가문이 좋았나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것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못 배우고 무식하고 성격 급하고 사람 품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늘 예수님 옆에 가까이에 항상 가까이에 뭐 할 사람 그러면 저요. 물 건너볼 사람 저요.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에 늘 있었던 어디 가면 같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스승이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절대 진리자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욕까지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야, 그때 그 실수만 내가 안 했어도 지금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후회가 되고 뭔가 부끄러운 때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세 사건, 이건 두고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박재남이도 회자하고 있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참 없었으면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뻔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적인 사건, 인생에서 진짜로 없었으면 하는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는 이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갔더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상한 거죠.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늘 가까이 따라가야 될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리었던 베드로가 그날 밤만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다 빼놓지 않고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 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가까이 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문 밖에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수제자처럼, 그 하나는요, 현실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현실적으로 막히니까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마 들어가면 자신도 혹시 붙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처벌받고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 봐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들에게 왜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싹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멀리서 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마치 옛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세월만 쭉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좀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타당한 이유들도 있죠. 또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처럼 후회하고 통곡할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계 통계에 보면 작게는 10여 %, 또 많게는 한 30%까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두 번 빠졌을 때는요, 예배 드려야지 하고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여러 번 빠지다 보면요, 어느새 무감각해집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죄책감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모든 공예배는 내가 다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그냥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몇 번은 좀 부담감 생기고, 처음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안 가도 당연한 걸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의식이 없게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면 그건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있잖아요. 그 나병의 특징은 피부가 썩어져 가고 연골이 썩어져 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썩어져 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 우리 영혼이 죽는 이런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가까이 가면 정확히 보이고 가까이 가면 자세히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갈 때 올 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집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들렸는데 마르다, 그 언니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도 만들고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평분만이 혼자 일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자기가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하다가 주님이 없는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면 차라리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쪽으로, 예수님을 더 아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이 거기 오신 이유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좀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어찌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 문화 속에서 모았던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린 것이고 자기의 미래를 내어드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밥 조금 해서 갖다 드릴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어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전부 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예수님 발치에 가서 늘 가까이에, 예수님 가까이에 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영생인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뭘 했을지라도 영생의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거,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과 같이 친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알매, 그 친밀함은요,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나는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도 있죠. 무슨 일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러나 그게 아는 거,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리는 너무 멉니다. 사람들이 별로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도 한 1m 정도, 1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친밀한 친구 같은 사람, 야! 그러면서 어깨를 치면서 이 팔이 닿을 수 있는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한 몸이 돼서 얘기를 하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친밀함,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혹시 문 밖에 있지는 않는지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가 누리는 복, 우리가 누리는 복, 어떤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이고, 물질적으로 많은 게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잖아요. 성도가 누리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그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제가 예언 좀 하면요,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10년 후면. 제가 지금 9년째 되고 있는데 9년만 해도 지금 안 계신 분들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요. 주님 앞에 하나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면 막 황금길을 걷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 먹을 거 마음껏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고 영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믿는 그 주님 배웁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복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하니까 막 다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또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잘 이겼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이 득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결국 그 형통한 자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생명의 물이신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를 계속 하혈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병을 낫고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병을 낫고자 열심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다 허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든 옷자락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만나야 되겠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육체의 연약한 몸으로 그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을 텐데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어려움이잖아요. 또 하나는 율법에 부정한 자는 정상적인, 특히 예수님 같은 분을, 선지자를 만지지 못해요. 만지면 안 돼.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집에 바쁜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미운 사람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있듯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다 뚫고 그 군중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가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시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갈 테니까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세요.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만나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그 군중 사이에 사실 예수님이 군중 사이에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그 생각,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뭐 아무거 한 거 없잖아요. 뭘 고백한 것도 없고 뭘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뚫고 나와서 그 옷자락을 가까이 나아가서 만진 행동,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몇 달 전에요, 사모가 그 여자 목회자 수련회에 갔다가 내일부터 오시게 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주일날 저녁에 하는 그 집회 그 프로그램에 매일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저녁 4시나 5시 되면 올라가서 6시부터 뭐 간단하게 밥 먹고 그 저녁까지 참여하는 그 수련회 그 집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금요일에는 그 집회 중에 성령 기도회를 파주에 있는 그 최자실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성령 받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은혜 받아야 살고 성령 받아야 산다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설파하고 전화로 저 대구에 있는 아이에게 막 여기 가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둘 다 출근하는데 사이도 출근하고 큰딸도 출근하는데 5시에 저 아산에 그 직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집에 갈 필요도 없고 바로 가야 돼. 지금 가도 3시간 4시간 걸려. 왜냐하면 파주니까 서울을 퇴근 시간에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사위 태우고 또 둘째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KTX 다 비용 될 테니까 아산으로 와. 내가 거기서 픽업할게. 그리고 태워가지고 또 딸한테도 5시인가 5시 반에 퇴근하는데 너도 와야 돼. 그러니까 직접 차 몰고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어쨌든 기도에 참석하고 토요일 새벽 1시에 왔어요, 가족이. 근데 어제 우리 조카 중에 저희하고 같이 살았던 조카 결혼식이 전주에서 12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막 또 부랴부랴 가야 돼. 근데 참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가족이 은혜를 받았는가 거기 가서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순종해서 가서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습이 세상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세월을 따라서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심지어는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명 마태의 법칙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계속해서 더 풍족하게 되어져. 더 추구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함으로 은혜가 없는 자는 그 조금 있었던 그 은혜, 조금 있었던 그 믿음,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열심히 찾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그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덧입힐 수 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기는 게 오늘 현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힘쓰고 이런 것을 의지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0명 이상을 전도한 성도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을 헌금한 성도나, 아니면 40일 이상 금식한 성도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행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지? 그런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없을 수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뭐 1억을 헌금하고 1000명 이상을 전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좀 더 나아지고 믿음이 정말 굳세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이 나오라. 너 나아지라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뭐 매일 뛰고 다닌다고 해서 100m를 10초 안에 뛰겠습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능력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내게 붙어 있기만 해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참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성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 열매가 작을지라도 그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제까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저 문 건너편에서 문 밖에서 멀끔히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부흥성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번 부흥에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가까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에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지체들 정말로 이 자리로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가까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주님 문 밖에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매 주일날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이번에 진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풍성함을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